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릴 때 배웠던 성경 가운데 제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장면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용감한 소년 다윗 늘 기도했어요. 용감한 소년 다윗 늘 찬송했어요. 용감한 소년 다윗 물맷돌 5개 용감한 소년 다윗 잘 골라서 들었죠. 이런 노래를 배우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은혜로운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다음에 군대가 강하든 약하든 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또 전략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것도 전쟁의 승패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얼만큼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내 편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맞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 때. 그리고 항우를 벌이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죠.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는 상황에서 맨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면 45cm 정도 됩니다. 성인 팔로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니까 2m 90이 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57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그냥 우렁우렁한 소리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야유도 보내고 조롱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만 나와. 어떤 놈이든지 한 사람만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를 맞설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11절 말씀 보세요. 분위기를 전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 우리 삶의 골리앗. 그저 전봇대처럼 서서 쩌렁쩌렁하게 우리를 노려보며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골리앗을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문제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에게 묻힙니다. 그러나 문제보다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 보여요. 문제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성도는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내 관점으로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스러워 하다가도 점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면서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 이렇게 신뢰가 돼요. 그럼으로써 문제를 이겨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울과 그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이죠.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죠. 이것이 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 각성 이후에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언제나 전쟁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